다가올 우리 때 보세요. 지금 현실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지금 보여지는 현상은 여러분 어수선하고 어지럽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될지 아무도 몰랐어요. 이스라엘이 전쟁을 할지 몰랐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을 할지 몰랐고, 중국과 미국이 패권 전쟁을 하고 있고, 대만을 또 침공하겠다고 그러고. 왜 그럴까요? 이것들이 모든 이권 전쟁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어떤 마음으로 지금 보시냐면, 이 모든 것들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들이 있다는 생각을 제가 해봐요. 왜 그럴까요? 인생의 앞날을 하나님은 모르게 하셨기 때문이에요. 또한 성경에는 예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곡과 마곡의 전쟁을 할 수밖에 없는 때가 온다. 세상이 그토록 빨라진다. 지금 빠른 시대를 살아가, 정보화 시대를 살아가고, 대한민국에서 일어난 일들을 영국에서도 알 수 있고, 프랑스에서도 알고 있고, 다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시대가 올 줄은 아무도 몰랐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올 줄 알고 다니엘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 말을 봉합하라. 때가 이르면 열어질 것이고 알게 할 것이다. 근데 전도자를 통하여 하나님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전도서 1장을 보세요. 모든 사람에게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신 내용이, 다윗의 전도자가 말씀합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가 말씀이라.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람이 해 아래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고, 한 세대가 가고 한 세대가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얘기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또 2장에 말씀하시냐면, 다른 걸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사람이 살아가면서 헤아려. 자, 2장 22절 이하의 말씀을 보니까, 사람이 헤아려 수고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이 무슨 소들이랴. 일평생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은 슬픔뿐이라. 그 마음이 밤에도 쉬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가운데 심령으로 낙을 누리게 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마음의 평강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의 평안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지금 세상에 어수선해도 마음이 평안해야 되는 이유는 뭐예요? 내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인 거예요. 할렐루야. 내 안에 주님이 주신 약속 때문인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무슨 말씀이냐? 내가 천국을 바라지 못하고, 내가 영생을 바라지 못하고, 내가 주와 함께 하지 못하면 아무 유익이 없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여러분 하나님 손에서 난다고. 지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는 것이로다. 샬롬의 주인공이 누구냐고요? 샬롬의 주인이 누구냐고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살렘왕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께서 나를 보증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며 나를 지금도 하늘 우편 보좌에서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는데, 우리는 늘 약해서 믿음이 자라나질 않아. 아주 개판이에요. 개판. 내가 볼 때는 하나님이 보시는 눈에는 누구든지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고 얘기했는데 가지 되기 싫다고 자꾸 표정 부리는 애들처럼 그런 사람도 많다는 거지. 세상 것만 봐라.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 뜻인지 모르고, 주신 사명이 뭔지도 모르고, 그러면서 말씀하신 내용이 범사에 기한이 있다는 걸 얘기합니다. 천하의 범사에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을 이룰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는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유시킬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웃을 때가 있고 울 때가 있고,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다는 사실을 얘기한다면,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다면 지금 보세요.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신 내용은 10절에 말씀합니다. 3장 10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에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시종 사람을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면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신다는 사실을 공표해 놨는데, 그리고 말씀하신 내용이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너희도 서로 사랑할 때에 너희들이 평강을 얻을 거고 기쁨이 올 거야. 그 기쁨을 충만하게 내가 할 거야. 그러면서 12절에 말씀합니다. 사람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을 또 알았도다. 여러분, 지금 북한 사람들은 지금 예수 믿는다고 잡히면 죽여요. 또 그 왕권을 누리는 김정은이한테 충성하다가도 어떻게 아버지 때부터 충성했던 그 사람들도 그냥 고사포로 갖다 비행기 잡는 포로를 갖다 쏴 죽여요. 이런 억압받는 시대를 살아가지 않는 것만 해도 얼마나 우리가 감사한지, 응? 자유민주주의에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건지. 근데 이제 민주주의가 금이 가기 시작했어요. 합리화하기 시작하며 반국가 세력이 누굴 보고 반국가 세력이라고 하는지 모르겠고,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있으면 자기들은 선한 일을 행한다고 하는 거야. 성경의 얘기가 성경의 말씀이 정확한 거예요. 자기만 천국에 못 가게 할 뿐 아니라 자기도 못 가지만 남들도 못 가게 막는 거랑 똑같은 거라고. 근데 나라가, 어르신들이 지금 흔들리고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뿌리가 흔들리면 여러분 치아가 빠져요. 버틸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 아파도 병원 가도 받아주질 않아요. 앰뷸런스 안에서 목숨을 거두는 거예요. 실컷 드라이브 하다가 죽는 거지. 의료 체계가 무너지고 경제가 무너지고 금융이 무너지며 다 무너져가고 있는 이 시대에 여러분 정말 바라봐야 할 것은 여러분 주님밖에 없습니다. 믿음밖에 없어요. 성경에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냐? 인생의 후는 위로 가고 짐승의 후는 아래 땅에 내려 가는 줄을 누가 알냐? 모르잖아요, 우리 사람들이.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알잖아요. 믿음의 사람들은 알죠. 우리 찬송 가운데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재짐 벗고 보니, 하나님이 주신 평강 안에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너희들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 은혜를 통하여 일을 하다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하다가 오라는 걸 얘기합니다. 어디로? 하늘. 전도서 3장 14절에 말씀입니다. 무릇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은 무릇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더할 수도 없고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으로 그 앞에 경외하게 하려 하시는 줄을 내가 알노라.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고 의뢰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우리 믿는 하나님이 잘못 믿고 가는 거예요.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도 있었고 장래에도 있을 것을 옛적에 있나니 하나님이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십니다. 뭘 찾느냐? 뭘 하나님이 찾으실까요? 1장 9절에 보니까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멸망을 얘기하는 거, 멸망. 이미 한 일 후에 다시 할지라도 해 아래 새는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 오래전 세대도 이미 있었느니라. 이전 세대의 기억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에 세대가 기억함이 없으리라.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옵니다. 그게 재림의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보세요. 백보자 심판자로 오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는 믿고 걸어가야 돼요. 지금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 그것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세상에 잘 사는 것만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교회가 정확한 교회 일들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속히 오리라 속히 가리라. 너에게 줄 상이 있다는데 무슨 상일까요? 이것이 바로 진정한 구원이요 영생이요 천국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임마누엘이라.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 가운데 짐승이라는 말은 무엇일까요? 오죽했으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죠. 저 짐승만도 못한 놈. 인간이길 포기한 그들은 짐승과 똑같은 거예요.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살다 죽고 끝나는 거예요. 짐승들이 무슨 희망이 있어요? 결국엔 사람들의 시종밖에 안 되는 거예요. 성경에 말씀한 내용이 정확합니다. 모든 것이 다 흙으로 말미암아 나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영혼을 가진 너희들은 하늘로 올라온다. 믿는 자들은 하늘의 생명책에 이름이 있고 요한복음 1장 7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단다. 그렇기 때문에 믿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 없는 자 되지 말고 안 보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내용이 여기 있는 거예요. 이 놀라운 비밀을, 이 복된 소식 굿 뉴스를 살아보니까 알겠더라는 거예요. 저도. 시간을 흘러 지나보니까 알겠더라는 거야. 무엇이 진정한 복인지. 예수를 받았다는 복, 예수를 믿는다는 복, 예수와 함께 동행한다는 그 복, 하나님은 늘 우리를 간섭하고 계시다가 그 축복, 우리의 음성 신음까지라도 들으시는 하나님, 그 신음을 들어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더 좋은 방향으로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성령이 임하니 어떻게 해요? 초대교회에 문도들이 다락방에서 주여 주여 우리를 놓고 가시면 어찌나이까. 예수께서 말씀합니다. 보혜가 성령을 너에게 보내줄 것이니 아버지의 성령을 너에게 보내줄 것이니 너희는 기다리라. 문도들이 모여서 다락방에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성령이 임하니까 서로 각자 다른 나라 사람들이기 때문에 방언들을 말하고 그들이 예수를 믿으면 잡아 죽인다는 그 말도 두려워하지 않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야.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는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었고 너희들 믿어라. 그래서 너희들이 죽인 그가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죽이라 이거야. 죽이라. 여러분 진정으로 깨닫는 자는 무엇을 깨닫느냐? 흙으로 돌아가고 모든 것은 다 흙으로 돌아가고 인생의 혼은 위로 간다는 사실을 깨닫다. 사도 바울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꾸 끌어올려서 제3하늘까지 보여주신 이유가 뭘까요? 그가 자기가 갈 고향을 보니까 세상의 것이 다 배설물이고 아무것도 들고 갈 수 있는 것이 없고 아무런 지식도 명예도 다 소용없다는 걸 얘기해요. 중요한 건 내가 예수와 함께 살아가느냐, 예수님의 말을 순종하고 따라가느냐. 예수께서 말씀합니다. 제자들에게 주님 가시는 곳에도 저희도 가고 싶어요.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너를 먼저 부인해라. 너희의 속사람 속에 있는 그 더러움 다 치워라. 더러운 생각, 악한 생각, 욕심, 부정한 생각들 버리라는 거예요.
그 안에는 여러분 영적인 게으름, 하늘의 것을 사모하지 않습니까? 무조건 따라가면 무엇이 생길까? 아니요. 주님 앞에 나오면 죄를 보게 돼. 죄를. 교회에 들어오면 죄를 보게 된다고. 죄를. 내가 죄인이었다는 사실. 근데 그 죄인이 예수를 믿고 나니까 깨끗함을 입어서 내가 너를 깨끗하다고 봐주신다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피를 뿌리고 발라 죄를 씻기는 거예요. 그 피가 필요한 거야. 이렇게 깨닫기까지 여러분 연수가 얼마나 걸리겠어요? 이렇게 깨닫기까지가 얼마나 시간이 걸리겠습니까? 중요한 건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주님을 붙들고 살다 보니 좋은 일이 있는 게 아니라 어려움이 더 오네요. 자매님 기도하세요. 하나님은 자매님께 더욱더 큰 것을 주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큰 축복을 해주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자라기까지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말씀을 보냅니다. 교회에 나오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그러나 양분을 공급받게 되어집니다. 기도를 통하여 그의 삶이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에 나오니까 무엇이 보이더라? 자기의 죄가 보이더라. 무엇이 보이더라? 어렸었던 지나왔던 모든 일들이 다 내 기준으로 살아왔고 내 맘대로 살아왔고 방향 없는 키를 잡은 내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살아왔으나 전도하는 분의 전도지를 하나 갖고 그걸 읽어보니까 말씀이 이해가 가지 않으니까 궁금해서 들어온 거야. 따라온 거야. 그의 삶이 변화가 되어져서 예수를 섬기기 위해 봉사하며 헌신합니다. 날마다 기쁨이 솟아나는 거야. 성령 받고 나니까 무엇을 알게 되는 거야? 내가 죄를 사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사실에 기뻐하는 거야. 그리고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는 사실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었다고 말씀하시니까 행하기 위한 것들, 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노인을 도와주고 할아버지 할머니 봉사해주고 가서 어린아이들 먹을 것도 챙겨주고 교회 일들을 간사를 하며 이런 것들을 다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많이 있어서 하는 일이 아니라 내 기쁨이 충만해지는 걸 채워지니까.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의 주제가 다가올 우리 때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때예요. 이때. 주님 앞에 나오는 이때예요. 주님이 언제 나를 부르실지 아무도 몰라요. 성경의 히브리서 9장 27절에 말씀한 내용이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사실이 있는데 심판과 거리가 멀기 때문에 내 기쁨이 충만한 거야. 지금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요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났잖아요. 주먹만한 우박이 하늘에서 지금 중동에 떨어지고 중국에 떨어지고 일본에 떨어집니다. 주먹만한 거 머리 맞으면 큰일 나잖아요. 아무나 건드릴 수 없는 이 현상을 누가 어찌 얘기합니까? 더 심한 거는 일본과 중국의 가운데 껴있는 한반도에는 태풍이 안 오니까 그들이 시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태풍이 글로 갔다니까 너무너무 화나. 우리나라 백성들은요, 여러분, 남 안 되는 거 보면 민족성이 얼마나 착하냐면 그 일본이 여러분 대지진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제일 먼저 돈 보냈어요. 제가 나라. 근데 그거 절대 방송에 내보내지도 않고
왜요? 그 나라에도 우리나라의 혈육들이 살고 있잖아요. 제1동포들. 일제시대 그렇게 우리를 죽였던 그 민족이 아주 그냥 임진왜란 때부터 아주 그냥 우리나라를 그렇게 침략해서 죽였던 그들을 우리 민족들은 도와주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마음.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마음. 여러분, 우리의 때는 다른 데가 아니라 지금 이때예요. 이때라야.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 받을 날이 지금이에요.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것들이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 거룩한 일이에요. 성스러운 일이라고. 나를 드리는 거예요. 나를. 해 아래 수고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주신 분복이라면 감사하지 못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그러나 전쟁하는 그 나라에서는 이유 없이 폭탄에 맞아 죽고 총알에 맞아 죽고 대포에 맞아 죽고 미사일에 맞아 죽어요. 이유 없이.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예수 안에 있는 죽음이 가장 복된 죽음을 있는 여러분들 시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른 거 없어요. 다른 거. 뭐 지금 제가 방송을 보게 되어지고 뭐 듣다 보면 사람들이 막 두려움을 자꾸 얘기하는데 예수 믿는 자들은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더니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셨어요. 내가 세상을 이겼느니라 말씀하셨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사람들이 지금 현실적으로 감각적으로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세상의 시간이 오늘 지금 당장 멈추더라도 예수를 믿는 나에게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세상에 지금 지구가 깨져도 예수를 믿는 나에게는 저 하늘이 있는 거예요. 천국이 있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천국 가는 기준이 왜 이렇게 어려워요? 어렵죠 당연히. 믿기만 하면 간다고 하는데 사람들이 믿지를 않잖아요. 히브리서 뭐라 말씀합니까? 그 안식에 들어올 자 누구뇨? 안식에 들어오지 못할 자 누구뇨? 들어갔잖아. 믿는 자고 들어가지 못한 자는 모세를 따라 나온 모대이들 아니냐? 믿지 않았기 때문에 들어갈 수 없는 이라. 그럼 믿음이란 도대체 뭘까? 믿음이란. 그리고 또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데 도대체 어떤 것을 행해야 될까? 성경은 지금 다른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그를 믿는 것이 믿음이라 말씀하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말씀하셨죠. 예수께서 말씀합니다. 가난하고 헐벗은 자 도와줘라. 또한 이 땅에 교회를 남겨두신 이유가 교회 가서 하나 되라는 얘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한 마음으로 나와서 시간 맞춰 나와 찬양하고 예배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이름으로 인한 내용이 살아나고 기쁨이 살아나는 건데 사람들이 그걸 깨닫지 못해요. 영적인 일인지를 깨닫지 못해요. 그러니까 육으로 살자 육으로 끝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나라면, 예수를 섬기는 나라면, 또한 교회를 섬기는 나라면 내가 교회의 일부요. 지체라는 얘기와 또한 자기가 해야 할 일들이 이건 하나님이 맡겨진 일이니까 그것을 충성으로 보신다. 아무것도 아닌 작은 일인데 하나님은 받으시는 거라고. 내 자리를 지키는 것도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천재를 주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 주기 원하고 평강 주기 원하고 그 얼굴을 내게 비춰주는 일들은 예배 안에 있는 거예요. 예배 안에. 또한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하늘을 평보에서 나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믿음을 쓰라고 사랑을 실천하라.
회개하라고, 참으라고.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 줄로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다른 거 없어요. 다른 거 없어요. 전도서 2장 26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니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저를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에게 주시나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뭔 얘기예요? 열심히 욕심부려서 해놨는데 나는 하나도 쓸 수 없고 하나님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쓱 넘겨주신다는 거예요. 응? 아무리 욕심부려서 벌어놔도 아무리 쟁여놔도 내가 쓸 수 없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주신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거 다 모은 거 날 주신다는 거 다 주신다. 믿음 있는 자들에게 주신다는 거. 잘 섬기는 그들에게 주신다는 거. 안 믿는 자들이 모아놓은 것도 싹 줘버린다는 거야. 우리 하나님 너무 멋있는 하나님. 여러분. 시편 기자가 시편 23편에 이렇게 말씀하고 공표하고 있어요. 고백하는 내용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왜 부족함이 없을까? 주님의 본질을, 복음의 본질을 알고 믿음의 본질을 알면 부족하지 않아요. 내가 진정한 양이라면 내가 믿는 예수가 나의 목자이신데 목자가 황무지로 끌고 가겠냐고 양을 쉽게 생각해서 푸른 초장과 신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내가 잘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내가 늘 눈물만 흘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기쁨도 주시면서 기쁜 일을 허락하시면서 믿음이 충만하기를, 그 기쁨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낙심치 말아라. 우겨쌈을 당해도 사방에 우겨쌈을 당해도 너는 나의 자녀야. 내가 그 우겨쌈 풀어갈게. 하나님 찢어졌어요. 인생이 갈라졌어요. 그러나 내가 붙여줄게. 걱정하지 마. 걱정 것은 누가 준다고? 사막이 가져. 사단막에 계신다. 성경에 보게 되지만 목사님 왜 자꾸 귀신 얘기하고 사단 얘기하고 마귀 얘기하니? 여러분 영적 전쟁은 여러분 그들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선포하고 공표하는 거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파쇄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내 안에 내 심령이 걱정 근심 떠나갈지어다. 이것들을 누가 주냐고. 성경에 보게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귀신 잡는 일들을 많이 하셨단 말이에요. 사단 잡는 일 많이 하셨고, 너희들이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공중권세 잡은 자들과 귀신들과 마귀가 싸우는 거라. 생각 속에 짓고 있는 마귀. 미친 자를 만났어요. 무덤가에 있는 미친 자. 아무도 건드릴 수가 없었어. 그 귀신 들린 자들이 힘이 세. 귀신들이 그렇게 힘이 세다고.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귀신 들린 자가 예수를 만나더니 어떻게 되더라? 예수 이름 앞에 부르고 나는 당신이 하늘에서 온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아요. 근데 왜 나를 만나서 나에게 힘들게 만들어요? 왜 나를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얘기했더니 뭐라 말씀해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 귀신이 거기서 순종하고, 그러면 예수님 나 이 사람에게서 나가라고 하지 말고 난 좋아서 여기 있는데 그럼 어디로 보내주랴? 저 돼지떼들에게 넣어주세요. 이게 군대막이라고. 마귀는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졸개들이랑 같이 있는 거야 다. 그래서 자꾸 안 좋은 일들을 만들어내는 건데, 중요한 건 뭐냐면 영적인 것은 여러분 예수 앞에 다 무릎 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이미 사망 권세를 이기셨기 때문에.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믿음이 없는 자들을 공격할까요? 있는 자들을 공격할까요? 사단이 공격 대상이 없습니다. 왕이는 목사든 장로든 권사든 일반 성도든 할 것 없이 다 모든 일에 브레이크를 걸어요. 안 좋게 만들어요. 사람들과의 대인관계를 틀어요. 가족관계도 틀어놓고 또한 교우관계도 틀어놓고. 이것이 사단의 역할인데 여러분, 영적인 눈이 그래서 떠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있으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이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니라. 할렐루야.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다가올 때는 어느 때라고? 지금 이때야. 그래서 찬송가도 있잖아요. 이때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절하라. 구원함을 얻으리. 할렐루야. 여러분 예배를 더욱더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 앞에 나오는 거요. 다른 사람들 보면 어쩔 수 없이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 해봤기 때문에 알아. 어쩔 수 없이 가는 게 가야 돼 말아야 돼. 가야 돼 말. 교회가 우리 집에서 가는데 한 거리가 멀지도 않아. 한 7, 8분? 빨리 가면 한 5분? 신호등이 제대로 바뀌었으면 5분? 건너가면서 신호등 바뀔 때 갈팡질팡하면서 갈까 말까. 청년부 예배는 가기 싫고 이 장사를 아버지 어머니 장사를 도와드려야 되니까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 어른 예배를 간단 말이야. 성인 예배를 대예배를 가는 거죠. 갈까 말까 생각이 7, 8분 안에 100번은 들어오는 것 같아. 100번. 응? 가게 바쁘면 어떡하지? 이 생각부터 들어와서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 결정하고 갔다 왔을 때에 시원하게 되는 거야. 예배를 드린 이후에 그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 개운함, 시원함, 쾌락이 막 느껴지고 기쁨이 살아나고. 왜?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해 주신다는 사실과 목사님의 말씀, 설교를 통하여 듣는 그 말씀이 다 내 것 같은 거야. 목사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성경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대. 궁금증이 생겨. 성경을 안 읽을 수가 있어요? 요한복음을 그때 또 다 읽어. 요한복음. 응? 그 쪽자 보면 많은 거 있어요. 성경 요한복음만 나와 있는 거가 있어. 신약 성경 이렇게 조그맣게 주는 거 요만한 거예요. 그거를 안 보이는 눈으로도 다 봐. 그렇게 읽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분이에요. 여러분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불렀지, 응? 죽으라고 부른 게 아니라.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기쁨이 자꾸 솟아나요. 힘들어요, 짜증나. 하나님을 싸우는 걸 제일 싫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자꾸 깨지는 거야. 내 영이 자꾸 죽는다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 나와서요, 열심히 달려서 하나님께 헌금을 막 드렸더니 이 헌금 하나님 안 받아. 다 싸운 거지. 사과하고. 그래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야. 그것을 어떻게 알게 하시느냐? 마음이 찌푸둥해. 마음이 괴로워. 빨리 가서 무엇을 잘못했는지 되돌아보는 그런 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세상이 어지러워요.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금도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시길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시기를 원하는 거야. 다 흙으로 만들어졌으니 흙으로 가는 거는 정확한 이치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과 불평을 하니까 다 흙으로 그냥 끝나버린 인생이 되지. 말씀을 붙들고 전진하라고 했어요. 전진하고 여리고성을 7번 돌으라고 했을 때, 아니 먼저 날에는 하루에 한 번 돌았잖아요. 근데 왜 마지막 날엔 7번 돌으라고 얘기를 하냐고. 힘든데. 그것이 아니라 여러분 보세요. 7은 완전수를 얘기합니다. 7번을 돌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너희들이 완전하게 해준다는 사실은 주일인 거예요. 성일. 아름다운 성일을 안식일을 구별시키는 똑같은 원리예요. 그래서 주일날 교회에 나오라고 예배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은총받고 축복받고 간구하는 것들을 응답받기 위해서. 아니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한 번씩만 들으라고 그랬잖아요. 왜 갑자기 7일째 되는 날에 7번 들으라고 하냐고. 힘든데 거기를 어떻게 도냐고. 대드는 것이 아니라 신종하고 갔을 때 여리고 가고 했어. 또한 도르라 말씀하셨을 때 다른 것을 얘기한 게 아니라 가장 먼저 가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찬양대가 먼저. 여러분들의 찬양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기도의 능력도 있는 거예요. 기도가 여러분 복주 있는 기도야. 기도가 복주 있는 기도라고. 찬양. 그래서 찬양 사역자들이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찬양이 먼저 앞서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전에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찬양대를 먼저 진입을 해서 응답의 역사가 두려움을 떨쳐내고 강하게 되어지며, 이 영적인 원리란 말이에요. 그 아는 선배 목사님께서도 찬양 안 하는 사람들 보면 나가라 그래요. 넌 예배드릴 자격이 없다. 열과 성을 다하여 찬양하고 땀을 흘리며 찬양하며 나가래. 필요 없다. 그런 찬양 하나님 안 받으신다.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 지금 주님의 이름을 말하겠습니다. 그 찬양대가 앞서 나간 이후에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갖고 온 법궤가 들어가는 거야. 그 법궤는 하나님이시라는 걸 인정하고 말씀을 가지고 도는 거야.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가 있는, 두 돌판이 들어가 있는 우리에게 주셨던 만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상고하고 말씀을 붙잡았을 때에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세상을 다 이겼다는데 나는 졌어요. 병들어 졌습니다. 병든 미시죠. 오늘 말씀이 그렇습니다. 다가올 우리의 때는 어떤 때냐? 지금이에요. Right now. 지금. 예수를 믿고 걸어가면서 하루가 천년같이, 천년이 하루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내가 오늘 하루를 기쁨으로, 오늘 하루를 감사함으로, 언제 다시 오실지 모르는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 중심을, 하나님은 보고 계심을 믿고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다 흙으로 말미암은 말씀으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한 곳으로 다 모이되 인생의 후는 위로 가고 짐승의 후는 아래로 간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나이다. 하나님, 깨달음이 있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귀한 삶, 하나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깨닫는 그 삶을 살아가며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보았습니다. 어찌하여 축복의 길이 열어지고 어찌하여 응답의 역사가 있게 하시며 내가 가보지 못한 그 길을 걷게 하신 일을 생각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나타날수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날마다 나타나기 원합니다. 내 안에 기쁨이 충만하게